오늘은 44페이지 교회의 두 번째 이제 오늘 마치는 부분인데요. 교회의 기초, 교회의 기초와 입장에 대해서. 이게 제일 아주 중요합니다. 기초와 입장. 특히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기초와 입장. 기초는 영어로 하면 베이시스 혹은 파운데이션. 기초 화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기초가 무엇이냐. 입장은 그라운드 혹은 그 홈페이지에 사이트 얘기할 때 그게 어떤 입장이라는 것 같아요. 입장은 대지죠, 대지. 어떤 대지를 얘기합니다. 대지 위에 이제 기초가 놓여지고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교회의 기초는 뭐냐? 계시되고 신원된 그리스도. 사도들에 의해 계시되고, 그죠? 사도들에게 계시되고 또 신원자들에게 신원된 그 비밀이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교회의 기초라고 얘기한다. 입장은 뭐냐? 입장은 기초가, 교회의 기초가 놓이는 대지. 교회 참 하나를 어떠한 분열이나 혼돈 없이 지켜주는 것이 바로 입장이다. 기초와 입장에서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정말 아주 반드시 먼저 사소해야 될 게 입장이에요. 입장. 입장의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의 입장, 그 교회의 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을 지으려면 땅을 사잖아요. 그 정해진 땅에다가 건축물을 줘야 돼요. 다른 데 지면 불법 무허가 건축물. 그래서 기독교는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에요. 교파는 불법 무허가 건축물. 합당한 대지가 아니에요. 합당한 터와 합당한 입장에 지금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터가 아니라고요. 분열의 입장에서 그냥 분열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어떠함을 두시려고 택한 땅이 아니에요. 그 입장을 지켜야 돼요. 근데 허물어 떨어졌어요. 교회사 안에서.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 입장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뭐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 그냥 그 지방의 터와 입장 안에서 교회에 어떠한 것이 세워졌는데 점점 뭐가 첨가된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론과 사람의 어떠한 교리로 인하여 무슨 장로교회, 무슨 감리교회, 이런 것들. 거기에 또 장로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고신 측, 통합 측, 합동 측. 처음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디 파세요? 어느 소속이세요? 어디 파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초교파입니다. 그럼 이단이네. 초교파다. 그럼 이단이라. 파가 없는 것이 이단이에요. 우리는 이 현재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원래의 입장과 터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의 입장과 터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그 땅에다가 건축물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다. 그래서 그 대지 위에 합당하게 이제 세워야 되는데 기초는요. 기초는 뭐예요? 기초는 그리스도여야 돼요. 근데 이거는 변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교회의 상태에 따라서, 그 교회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골로새 교회는 뭐가 기초가 됐어요? 문화가 그냥 기초가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 문화가 모든 것을 다 점유하고, 그 바울이 그 문화를 향하여 싸운 거예요. 계속. 갈라디아에 있는 지방의 교회들은 특히 유대교, 할례 이런 것들이 거의 막 이렇게 기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기초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고 그 위 터 위에서 세워지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터다, 터. 이 터와 입장이 분명하지 않으면 일단은 불법이다. 교파는 미안하지만 불법이다. 미안해요. 근데 불법이에요. 오랜 전통이 있었지만 그건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도 뭐 주님을 사랑하고 뭐 주님께 이제 선택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전히 합당한 위치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합당한 터 위에, 그 입장 위에 기초가 놓여져야 되는데 이 기초는 변개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교회에 대해서, 그죠? 분명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입장의 중요한 세 가지 구성 요소. 항상 교회의 입장이다 그러면 세 가지를 얘기한다. 우주적인 몸의 하나,
유일한 지방교회의 유일한 지방 입장. 세 번째가 하나의 영의 실제. 이 세 가지를 교회의 입장이라고 얘기해요. 항상. 우주적인 몸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여요. 우주적인 몸은 안 보여요. 지방교회들은 어때요? 보이죠. 보이는 지방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몸을 건축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몸은 목표, 지방교회들은 절차, 그리고 교회들은 틀 혹은 그릇, 그 다음에 몸은 내용, 실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몸의 생활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교회 생활이 있는데 실질적인 그 몸이라는 것에 대한 이상이 없고 몸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과 그 생활은 우리 안에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입장이 합당하게 우리 가운데 조망되고 계시되고 이상을 봐야 되고 우리는 그 생활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몸에 대한 이상은 그래서 생명의 체험에서 다룰 때 네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한 건 좀 생명이 성장할 때 이게 몸이 보이기 시작한다. 몸의 반대가 뭐예요? 몸의 반대. 몸의 반대. 자아. 예. 자아가 없을수록 몸이 있어요. 예. 아버지의 반대는 세상, 아들의 반대는 마귀, 그 영의 반대는 육체, 영의 반대는 육체, 그리고 몸의 대적은 자아. 예. 점점 자아가 소멸돼야만 우리에게 몸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혼 안에 있다는 게 굉장히 한혼, 그죠? 혼이 변화되고 생명이 성장하고 한 혼 안에 있는 것이 이 몸을 유지하고 지키는데, 건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주적인 몸의 하나, 그 몸의 유일한 본질인 한 영의 하나임을 이야기한다. 몸은 바울이 봤어요, 그죠? 에베소 4장 4절처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인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자, 이것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지방교회 유일한 지방 입장에서 이제 많은 혼돈과 많은 논란의 요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한 지방교회가 세워지고 존재하는 그 지방의 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자,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은 항상 기억해 두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 선택하실 곳인 그분의 처소를 찾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곳이 있어요. 결국 구약은 어디가 중심입니까? 예루살렘. 예. 결국 그 예루살렘이 구약의 중심. 예. 그 예루살렘이 신약에서는 뭐냐면 이 지방 입장입니다. 지방 입장.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남유다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불문율이 있었어요.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 7일간의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의 시온에 모여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요. 각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그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영이 쏟아 부어지고 말이 막 여러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 있던 말들이 막 그때 나온 거고. 모여야 되는 게 그들에게 아주 불문율이죠. 근데 여로보암은 불안했죠. 만약에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자기 백성들이. 그래서 어디에 예, 두 군데 있었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그것도 금송아지를 거기서 세워가지고 여기서 해라. 불편하게 왜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하냐. 여기서 하라. 그것이 이제 엄청나게 심각한 분열의 그러한 조짐을 보여주고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을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막 마음대로 세웠어요. 그리고 장막절도 바꿔요. 절기를 막 바꾸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게 되니까 결국은 더 먼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꼴이 되었어요. 그래서 분열을 굉장히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의 하빌의 위치에 있는 것을 여로보암이 깨버린 거예요. 유일한 경배의 중심지를 지키지 않았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이것이 바로 간증이고 하나의 실제이고. 자, 그 보면 이제 시편 133편 전에 그 후에 사도행전 14장 23절 그리고 그들은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선택하여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한 후 그들이 믿은 주님께 장로들을 맡겼다. 자,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교회의 행정은 장로에게 있다. 사도들이 한 것이 뭐냐면 사도들이 다 가서 뭘 한 게 아니라 사도들은 가서 장로를 세웠어요. 예. 뭐 처음에는 좀 겸하기도 했어요. 베드로나 요한이 그 지방에 이제 사도와 장로를 겸해서 좀 이제 한 적도 있지만 합당한 교회의 행정은 장로에게 맡겨지는 것이 맞다. 장로라는 말은 영어로 엘더죠. 엘더 브라더. 뭔가 좀 생명이 성장한 사람. 길 장자에다가 늙을 노자를 썼어요. 길고 늙었다는 뜻이에요. 늙었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면 이제 늙었다는 말이 안 좋아. 노인 그러면 싫어해. 중국에 가서 노자를 붙이면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만약에 제 이씨잖아요. 이노 형제라고 불러주면 굉장히 존칭해요. 리 라오띠숑 그러면 상당히 생명이 성숙한 사람으로. 라오가 되게 좋은 뜻이에요. 우리는 노자 들어가면 되게 싫어해요. 우리는 늙었다는 말을 쓰고 그쪽에서는 뭐냐면 되게 성숙했다는 말로 인식을 합니다. 노자가 그런 얘기 들어가요. 그 장로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감독. 오버시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양떼를 관찰하듯이. 장로와 감독은 같은 거잖아요. 장로는 생명에 있어서, 감독은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근데 이그나시우스가 그거를 계급으로 바꿔버렸죠. 감독이 장로보다 높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거기서부터 계급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감독이 더 높은 거를 유지한 게 감리교. 장로가 더 높다고 가르치면 장로교. 감리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요한 웨슬리 쪽이고 장로교는 캘빈 쪽이고 뭐 그렇게 자꾸 갈라지는 거죠. 그러한 교리에 따라서 또 갈라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지금부터 감리교야라고 하지 않았어. 그 제자들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자, 이제 장로들은 이제 이렇게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러시아에 갔더니 러시아는 일부 다처제예요. 지금도 아마 그 풍습이 남아 있을 겁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으면 막 부인이 5명, 6명도 막 있어도 돼.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돼. 예.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화가지고 막 이게 들어왔는데, 이 장로를 세우려고 보니까 장로를 세우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왜? 장로의 요건이 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장로 없이 교회에 그냥 또 공급하고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읽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인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본부인만 남겨놓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때까지 그런 걸 모르죠, 사실은. 이 성경을 우리가 합당하게 대하지 않으면 그게 죄인지 뭔지 모르죠. 그때는 그게 죄가 아니야. 왜? 모르니까.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그게 그들에게 이제 어떤 저게 있었겠지. 어쨌든 그러한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 합당한 지방교회의 그러한 행정에 들어간다. 자, 디도서도 그런 얘기입니다. 장로들을 세우는 것.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1장 11절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요라. 자, 이제 이게 이번 주 우리 메시지 금등잔 때하고도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교회가 예수님의 증거로서. 자, 7 금등잔 때는 똑같다.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성한 본성을 지닌 똑같은 그러한 금등잔대의 모양이지만 소극적인 방면에서는 이 분별에 있어서 좀 다른 부분이 있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은 교회, 버가모 교회는 세상적인 교회, 두아디라는 변절한 교회, 귀신적인 그런 교회라고도 했죠. 그리고 사대는 죽은 교회, 빌라델비아는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 라오디게아는 하락했고 미신적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것의 차이점은 있지만 금등잔대로서 이 신성한 본성에 있어서는 아주 동일하게 서로 구별이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있어서 동일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스틴 스팍스라고 아시죠? 오스틴 스팍스가 회복에 아주 많은 도움을 줬어요. 워치마니에게도 도움을 줬고 영향이 있었고, 위트니스 형제님도 많은 영향을 받고, 진리에서도 분명하고 생명의 체험에도 분명했는데, 대만에 와서 실수를 한 거예요. 이 분이 와가지고 2번 대만에 왔어요. 첫 번째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2번째 와가지고 이 털을 만졌어요. 털에 대해서 만지는데, 그때 이제 나온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한 거예요. 대만에 그때 당시 6개의 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6개 기독교 단체가 있었는데 어느 단체가 옳은 단체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스틴 스팍스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가 있으면 옳다. 그리스도가 많으면 다 옳다. 지방 입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지방 입장은 그리스도를 축소하고 제한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축소시킨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방 입장이라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 몸을 지방이라는 한계 안에 가둬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몸을 지방이라는 한계에 그냥 가둬버린 그런 교회다, 이렇게 본 거예요. 너무 우리가 아주 협착한 그런 교회 생활, 아주 작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한 거죠. 이영재님은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 두 위치 중 어디가 옳은 것인가? 어디가 옳습니까? 네? 바벨론과 예루살렘. 왜 옳지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처와 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바벨론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곳에도 말씀하심이 있고, 이집트에도 야곱의 후손들이 가 있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하심도 있고,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는 없다. 이집트나 바벨론이 아무리 좋은 장소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처가 있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처를 지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나와서 광야에다가 성막을 지었고, 결국 좋은 땅으로 들어가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그 성전이 최종 목적지라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입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위치할 수 있는 곳.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에 있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가 그래 중요하다, 터가. 그래서 지방 입장이라는 터는, 그래서 이거는 변개될 수 없는,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워치마니가 비교적 젊은 시절에 이 터에 대해서 이상을 본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랬더니 중국에 있는 연로한 목사님들,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워치마니를 아주 이뻐했어요. 앞으로 중국의 기독교를 이끌어갈 아주 뛰어난 목사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보니까 아주 귀신적인 가르침을 받은 거야, 이 워치마니가.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은 금식 기도까지 했대요. 저 워치마니가 저 이상한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원래 그 좋은 청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워치마니가 내가 뭐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자기도 금식 기도를 했대요. 혹시 잘못 본 거면 다시 뭔가 이거를 좀 바꾸려고.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야, 이 터에 대해서. 원래의 그러한 교회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나 분명하다. 그래서 그거를 거절한 거죠. 그러면서 그 왕 형제님 집에서 처음 주회상 집회를 하고 나면서 이제 각지의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상해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는 이제 기독교하고 이제 단절을 한 거죠. 다른 진리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교회에 관한 입장에서는 절대 타협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의 핍박이 그때부터 있었던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교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항상 그래서 사탄이 많이 이렇게 침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치마니 책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봤죠. 유럽이든 미국이든. 그래서 심지어 그 닉슨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할 때도 그 기독교인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그 워치마니를 풀어달라고, 그 누구지, 그때 당시 등소평인가요? 그 서한을 전달했대요. 등소평이 씩 웃고 말더랍니다. 그거 신경 안 쓰죠. 그 정도로 이 기독교인들이 워치마니 책에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한국에서도 그 뭐 생명의 말씀사라든지 뭐 그런 곳에서 책을 많이 발간을 했죠. 근데 그것도 다 저작권 위배입니다.
워치마니 책의 그 저작권은 누가 가지냐면 미국의 LSM이 갖고 있어요. 전 세계 저작권은 LSM이에요. 다른 데서 그거를 번역하면 불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약해, 그게 저작권이.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워치마니의 많은 책들과 말씀이 사실은 그 교통이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성장에 있어서 많은 도움은 주었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교회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좀 분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치인이죠. 인. 예, 부산에 있는 교회. 예, 철추인 부산. 예. 그래서 이 인이라고 하는 거는 제한이 아니다. 열려 있는 것이다. 이영재님이 열린 것이다. 인은 부산에 있는 모든 믿는 이의 교회가 바로 부산교회다. 사실은 그 입장을 보면 이게 하나의 입장 안에서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이걸 못 보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듣는 게 아니다. 축소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스틴 스팍스가 말하는 것처럼 축소시킨 개념이 아니라 이건 열려있는 개념이다. 그 인으로 들어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은 일반성이다. 일반성. 모든 교파를 불문하고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열려서 보여주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죠? 그것은 무조건 예루살렘이 그들의 경배의 중심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근데 신약에서의 교회의 입장은 뭐냐면 이 유일한 지방 입장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입장 안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계시이고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굉장히 좀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이 터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따가 회복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떠난 사람이 있고, 뭐 무슨 이상적인 가르침을 보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실망해서 그냥 떠나요. 그러나 그 터와 입장에 대한 본질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곳에서의 어떤 교회 생활이나 어떤 상황은 좀 다르게 변형될 수도 있지만 그 터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스틴 스팍스가 말하는 거를 누가 통역했냐면 위트니스 리형이 직접 통역을 했어요. 근데 막 가슴이 덜컹덜컹 했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데 순간 당황했다. 이걸 해야 되나? 근데 이거를 또 불렀는데 어쨌든 저기 왔잖아요. 어쨌든 손님 어쨌든 부르는 사람이 와서 교통을 해주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통역하는 순간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대만의 많은 청년들이 오스틴 스팍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많은 좀 소요가 일어나기도 했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영재님이 미국으로 가게 된 단초가 됐어요. 미국으로 가셨다가 나중에 다시 대만에서 불렀죠. 이제 좀 뭔가 인수중과도 안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영재님 다시 좀 와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이영재님이 이제 그때는 단서를 달았어요. 모든 인사권을 나에게 주라. 모든 그 봉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나한테 주면 내가 가겠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한 게 뭐냐면 50세 이상은 일단 뒤로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30세에 지금 이몽이나 오유성 형제님은 그때 이제 30세 봉사자를 세우고 그래서 새로 이제 하나님께 정하신 길을 하고 그때 시작한 거죠. 근데 미국으로 가시게 된 건 바로 오스틴 스팍스 때문에. 그가 이렇게 터에 대해서 어려움을 줬고. 근데 오스틴 스팍스는 그러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영국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륙하는 비행기인지 착륙하는 비행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회고가 있어요. 나는 내릴 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사라졌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 뒤에 회복의 동역자들이 이제 가서 만나러 가기도 했대요. 뭐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횡설수설하기 시작하더라고. 횡설수설. 그렇게 진리에 분명하던 사람이 기름 부음이 사라지니까 이 말이 그냥 뭐 조리도 없고 영도 없고 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시대의 사역을 만집니다. 시대의 사역. 그 터는 시대의 사역이에요. 이 터가 회복되지 않으면 몸을 표현하고 몸을 건축할 길이 없는데 주님이 그때 워치마니에게 보여준 시대의 사역이에요. 그게 워치마니는 타협을 안 한 거예요. 만약에 이 터를 얘기 안 했으면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아주 더 유명한 목사님이 됐을 수도 있고 전도자가 됐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뒤에도 유럽이나 이런 데 막 불려가서 말씀 전하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포기했으면 감옥 갈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겠죠. 근데 그거를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자기가 포기하면 주 회복이 다 포기된 거죠. 그분은 그냥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본 거를 끝까지. 그래서 대만에 갔을 때 어떤 형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청년들 여러분에게 주 회복은 어떤 것인지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목숨과 같이 지킨 사람도 있다. 이걸 제 목숨과 바꾼 사람도 있다. 이 털을 절대 놓지 않은 거죠. 털을 바꾸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워치마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주 회복이, 오늘날의 이 교회가 이렇게 수천 개의 교회가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몸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 시대의 사역자가 본 거는 너무나 뛰어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시편 133편을 볼게요.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아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원한 생명이라. 예. 시온의 산들이라고 해요. 산들. 시온산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한 700m, 해발 700m 정도 되고 한 30-40m 정도 좀 높은 시온 봉우리. 근데 그 한 730-40m가요 사람이 살기가 제일 좋은 그러한 해발 높이랍니다. 사실은 너무나 웃기죠, 그죠? 웃기다 가면 안 되겠네. 참 너무나 참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시온에 산들이 있대요. 그 많은 산들 중에 헬몬이 제일 높아요. 근데 그 해발 어느 정도 되냐면 2814m래.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이 헐몬산이. 그래서 이 헐몬산은 보좌를 상징합니다, 보좌. 근데 이 헐몬산에 지중해의 그 해양성 기후하고 내륙의 기후가 이렇게 와서 거기를 만나요, 이렇게. 새벽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추워지면 이게 어떻게 이 공기가 동결이 돼가지고 이슬이 돼요. 그 헐몬산 꼭대기에서 만들어진 이슬이 새벽이 되면 작은 시온의 봉우들한테 쫙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쫙 뿌리는 거예요. 그 보좌에서 이슬은 뭘 상징해요? 은혜가 아침에 시온의 산들, 이 지방 교회들, 이 하나의 터 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누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이들에게 이렇게 아침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 이들에게 쫙 그날의 은혜의 분량을 쫙 헐몬의 이슬이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이게 강수량이 이게, 왜냐하면 이슬이 왜 은혜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슬이 은혜가 안 돼요. 아침에 막 이슬 맺히면 젖어가지고 짜증나요, 사실. 이슬 맞은 사람은 도둑들이 이슬 맞은 사람이라고 자꾸. 너무 많아, 우리는. 너무 많아서 탈이야. 근데 그쪽 지방은요, 강수량이 너무 적어요. 비가 너무 안 와요. 그러니까 그 광야는요,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밤사이에 맺혀진 그 한두 방울의 이슬이 거기에 살아있는 식물들에게는 이거는 생존입니다, 생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막 이슬이 그냥 막 널려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그게 없으면 그 생물이 못 살아요. 우리가 은혜 없이 살아요? 에이,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못 살아야 돼. 그래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급이 우리에게 정말 이게 없으면 못 사는 것이 돼야 은혜가 되는 거죠. 거기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 한 방울의 이슬이 그 식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이 하나의 터 위에 있는 교회들 앞에서 이 보좌 헐몬에서 내리는 그 이슬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보혈을 적용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우리가 찾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찾기 위하여 막 이렇게 분투하는 그러한 생활이 어디에 있냐? 이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거예요. 지방 교회들 안에서. 그리고 이슬은 또 뭘 상징하냐면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을 누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주님이 또 우리 이슬을 누려요. 자, 시편 110편 3절. 주님의 시편 110편 3절인데 주님의 전쟁의 날에 주님의 백성이 헌신의 광채 안에서 기꺼이 자신을 바치리니 주님의 청년들은 주님께 새벽에 태어서 나온 이슬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또 이슬입니다. 주님도 이슬을 누리고 우리도 이슬을 누려요. 우리가 헌신할 때는
주님이 우리의 헌신을 이슬로 누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흩뿌려주는 이슬은 우리의 은혜가 되는 이슬이고. 어쨌든 이게 어디에 있냐? 오늘날 이런 하나의 터 안에서의 교회 생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회복 안에서 기라성 같이 그렇게 동역하던 분들이 딴 데 가서 하시잖아요. 한국에도 있으시잖아요. 만나보면 어떤 되게 영이 있나 싶은 생각이. 그냥 무슨 뭐 가르침 이런 것도 충분할 수 있지만 뭔가 좀 바뀌어요, 사람이. 이 터를 떠나고 합당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상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아까 오스틴 스팍스와 같이 이상해진다. 횡설수설. 더 맞지 않아요. 이것도 주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뭘 신원해내는 것도요. 이게 주님의 긍휼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터를 분명하게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시온은 뭘 상징하냐면 이기는 이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시온으로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터 위에서 이러한 실제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겠죠. 아멘. 자, 그리고 하나의 영의 실제. 자, 근데 이러한 지방교회들 안에 우리가 하나의 영이 없다면 그 영의 실제가 없다면 뭐가 되냐면 그냥 지방 교파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의 영의 실제, 그 영을 통하여 지방 입장이 법적으로가 아닌 생명 안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이 지방 입장이 법적으로 적용되면 조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게 생명 안에서 유기적으로 적용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지난번에 드렸던 유인물 혹시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신약 사역의 내층이라는 부분을 제가 드렸었죠. 한 장짜리. 나도 어딘가 모르겠다. 신약 사역의 내층이라고 있었죠. 일단 옆에 같이 보시고, 저도 하나밖에 없어서 나중에 복사해 드릴게요. 옆에 같이 보세요. 있으면. 보면 첫 번째 층이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경륜의 헌법이에요. 두 번째 층이 신약의 사역, 하나님의 경륜의 일.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 네 번째가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경륜의 증거. 그래서 금등잔 때를 그 교회들을 예수님의 증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증거이시고 교회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목표인 몸을 위하여 우리는 뭐가 또 절차예요, 절차. 우리는 이러한 또 절차 안에서 목표를 지금 이뤄가는 교회 생활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1번 그때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의 지방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통해 실행되는 교회인가? 우리는 지방교회들 안에서 온 땅의 움직임과 필요를 위해 교통하는가? 몸을 고려하는 지방은 가난해지지 않는다, 채워진다. 자기 지방만을 고려하는 지방은 반드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가난해진다. 우리는 반드시 몸을 고려하는 그러한 지방교회 안에서의 교회 생활이 필요하다. 예전에 이영재 님이 이제 12지파 중에서 단과 갓의 예를 들면서 이런 교통을 하셨어요. 단지파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실패를 얘기했는데, 단의 실패는 그가 개인주의적이라는 것이었다. 갓지파, 갓의 성공은 그가 단체적이고 형제들과 함께 움직인 것이다. 단은 자신을 위하였지만 갓은 모든 지파를 위하였다. 자신의 영적인 이익만을 관심할 때면 언제나 당신은 단이다. 그러나 당신 자신의 영적인 이익을 잊고 다른 모든 형제를 관심할 때, 즉 몸을 관심할 때 당신은 갓이다. 우리는 몸을 관심해야 하고 몸과 함께 움직여야 된다. 당신은 단인가 갓인가? 당신은 지방만을 관심하는가 몸 전체를 관심하는가? 몸을 관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오늘날 단이며 변절의 형태로 타락한 것이다. 이건 제가 나중에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103번 메시지 얘기 나온 거예요. 그 12지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단의 실패를 오늘 우리가 갓과 이렇게 비교해서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교회의 입장은 영적인 사실이자 실제적인 필요로서 지방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그리스도의 몸의 유일한 교통인 모든 민인들의 참되고도 합당한 교통의 기반이 된다. 예. 교통. 몸에 교통이 있어요. 그죠? 교통은 뭐냐? 흐름.
교통은 하나의 흐름, 그 형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교통은 여기처럼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공동 참여 혹은 공통 참여. 몸 안에서 우리는 함께 참여를 해요. 근데 교통이라는 말이 몇 개 있어요. 찾아보면 복음의 교통이라는 말을 했고, 바울이 그 다음에 고난의 교통이라는 말도 했고, 믿음의 교통이라는 말도 했어요. 복음의 교통은 주로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헌금, 개정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 필요로 해서 헌금을 하면 이 교통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교통에. 그리고 고난의 교통.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몸을 위한 그 고난이 남아 있어요. 이번 주에 나오잖아요. 금이 쳐서 맞아가지고 고난을 모르면 빛이 안 나오고, 우리는 어떤 존재? 맞아야 빛이 나는 존재. 아, 참. 맞아요. 그 맞는다는 게 뭐냐면 이 탁월한 것들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끝나고 주님의 피로를 우리가 알고 하면서 이 탁월한 것들이 끝나야만 빛이 나는 존재. 고난을 모르면 그래서 빛이 없다. 어쨌든 그 고난의 교통이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사실은 몸을 위한 고난이지. 그래서 그걸 남겨주셨어요. 주님이 구속의 고난은 다 하시고, 그리고 이 몸을 위한 고난은 이제 몸의 지체들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몸이 건축되고 또 우리가 금등잔대로 합당하게 비춤을 갖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교통을 잘해야 돼요. 교통을 잘한다는 건 좀 그런데 교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흐름 가운데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흐름이 있고. 싸우려고 교통하지 마시고, 최원 양자님 오늘 저하고 좀 교통 좀 하실까요? 그러면 두려워요. 막 교통하자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막 이러고 하는데, 이런 불식, 오해 불식을 좀 없애고 사랑 안에서 교통하는. 예. 누가 교통하자 그러면 정말 은혜가 넘치고 뭔가 나에게 사랑스러운 말을 하나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흐름이 있는 그런 교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관이 있어요. 교회관. 교회사에서 교회관. 교회론이라고도 하는데 한두 번 얘기했을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교회라고 보는 게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거는 일본 사람인데 우치무라 간조라고 해요.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교회예요. 맞아요? 교회의 이론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 가운데 있느니라 해서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예요. 이건 형제회에서 이렇게 봤어요. 형제회에서. 그래서 형제회가 분열이 많은 겁니다. 몇천 개의 분열이에요. 몇천 개. 수천 개. 왜? 교리가 안 맞으면 그냥 사람이 의기투합했어. 그러면 셋이 그냥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두세 사람이 있는 곳은 뭐 주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로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건물이 교회다. 보통의 기독교.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 뭐 이렇게 써붙여요.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 그래서 아직도 이 외적인 건물을 교회로 봐. 이건 구약의 개념이죠. 성전이나 성막처럼. 기독교예요. 기독교. 네 번째가 도시가 교회다. 어때요? 도시가 교회다. 맞죠?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틀리면 또 교정 받으면 되니까. 도시가 교회인 게 맞아요. 고린도라는 도시, 에베소라는 도시, 그 성, 각 성, 시티가 교회. 네 번째, 국가교회. 국가가 교회다. 맞아요?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국가가 교회 단위 아니에요. 그래서 공문을 보낼 때 뭐 대만 교회를 위한 뭐 대만은 한국 교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 지방이 교회니까. 국가는 교회의 단위가 아니에요. 그 국가가 단위인 게 뭐냐면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나 뭐 동방 정교회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성공회 같은 경우. 약간 그 국가가 하나의 교회의 단위로 그냥 묶어버리는. 이것도 교회의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사실에 있다 보니까 어떤 때 이제 공문이 올 때가 있는데 뭐 대만에서 한국에서 한국교회에서 다 바꿔요. 제가 주보에 올릴 때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지방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나라를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지방이 그냥 그 행정을 다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편의에 따라서 권역을 나누고 하는 거는 어떤 그 권역,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경남 권역, 뭐 경북 권역, 그 다음에 경기 권역. 근데 그것도 어떤 행정의 통치 단위가 아니에요. 거기서도 누가 자기가 뭐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뭐 내가 봉사를 오래 했다고 해서 그걸 마음대로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행정 잘못된 거예요. 그 지방의 고유의 행정의 권한은 누구도 침해하면 안 돼요. 같이 교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우주교회. 우주적인 교회. 맞죠? 맞아요. 이건 어디서 봤냐면 카톨릭에서 본 거예요. 카톨릭이란 말이 우주적인 교회란 뜻입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거예요. 카톨릭이란 말. 너무 좋은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란 뜻이니까. 근데 그 하는 행실이 잘못된 거지. 그 의미적으로는 너무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 중에 교회는 2가지예요. 도시, 지방, 그 성, 도시가 교회고 우주적인 교회가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2가지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방 입장의 2가지. 우주적인 몸의 하나, 지방 교회의 그런 그 지방 입장.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개인 교회 아니에요. 개인은 교회 이론. 지체지, 지체. 교회로 보면 성도, 몸으로 보면 지체. 얘기했잖아, 지난주에. 교회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성도이고, 몸의 입장에서 보면 지체다. 예. 2-3 사람이 모인 곳은 활력그룹. 활력그룹이에요. 예. 교회 아니고 활력그룹. 그것이 조금 더 단위가 크면 소그룹. 예. 가정집회는 뭐냐면, 가정집회는 소그룹을 몇몇 그 개인에게 가져오는 것이 이제 가정집회예요. 그 소그룹에서 하는 것은 이제 작은 단위로 가져오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 아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떤 분은, 주일날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아들아, 교회 가자. 집회 가자. 예? 교회 가자가 아니고, 교회 집회에 가자. 그래서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2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도시가 교회이고, 우주적인 교회 2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이 교회의 로닉, 이 교회 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죠. 니영재님은 우리에게 이 건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게 합당하게 이 입장을 보시고, 이 교회의 입장을 보시고, 건축에 대한 청사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이영재님은 이제 시공하시다가 이제 가신 거고, 나머지 잔업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잔업이 중요해요. 맨 마지막에 일하는 일꾼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보수가, 처음에 했던 거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게 있잖아요. 아침에 온 사람, 점심 근데 왜 똑같이 주냐 했는데,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마음이시기도 한데, 이 마지막이 마무리를 잘못하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돼야 될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100년이 넘었거든요, 주회복이. 근데 교회사적으로 보면 100년 이상을 넘어간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다 거기서 하락이 와요. 다 그 상태 또 하락이 오고 또 이렇게 금등잔대가 또 옮겨진 거예요.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에게서 금등잔대가 또 옮겨질 수도 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이 건축의 퍼즐을 맞추지 못하면 또 넘어간다. 형제도 그렇게 그냥 마지막에 그렇게 됐잖아요. 하락하고 분열되고. 미국의 교회에서 이제 집회소 장소를 이제 건물을 사러 갔더니 형제의 건물이라답니다. 그래서 왜 파세요? 그랬더니 이걸 운영할 성도가 없어요. 우리 나이 드신 노인들밖에 없고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예전에 웨일즈 대부흥이라 영국에서 했던데 그런 교회들이 뭘로 바뀌었어요? 술집, 그 맥주 펍으로 다 바뀌었어요. 고린도나 이런 에베소 그 터키 지방에 교회의 흔적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추정하기로는 1-2만 명의 성도들이 있었다고도 추정하는데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탄은 가만 놔두지 않아요. 우리도 여전히 깨어있지 않으면 이 금등잔대가 어디로 옮겨갈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회복을 떠난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마지막 금등잔대로 하면서 떠납니다.
그래서 좀, 아이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예, 그거는 좀 이상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 마지막 이 퍼즐을 맞추는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 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도록 이 뭡니까 유산을 그대로 잘 넘겨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데 에베소서 4장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 A번에 보면 온전하게 하여라는 의미를 했죠. 장비시켜주고 기능들을 주고 회복하고 수리하고 보수하고 질서 있게 해줌의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온전하게 되면 장비가 돼요. 뭔가를 할 수 있고 기능이 회복되죠. 원래 창조 때 가졌던 기능이 회복되고, 그 사람은 이제 수리해, 고장난 거 수리하고 보수해주고 질서가 있게 돼요. 온전해지면 사람이 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몸의 질서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 혼이 변화돼서 합당한 인격을 소유한 자, 합당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혼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혼. 이 변화와 성장과 이 교회 생활의 어떤 궁극적인 방면은 이 혼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자, 에베소 4장 15, 16절.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온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마디는요, 마디가 하는 일은, 두 번째 줄에 마디가 하는 일은 양육하고 공급을 해줍니다. 마디는 양육하고 공급을 하고요. 밑에 보면 결합하고 함께 짜인다는 거 있죠. 함께 결합하고 함께 짜이는 거는 힘줄의 역할, 힘줄. 그래서 마디와 힘줄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통하여 각 지체가 분량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자라서 마디가 되고 또 연결하는 힘줄이 되고, 예, 이게 계속 순환되는, 또 누군가를 그렇게 성장시켜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몸의 건축 안에 있는 것. 예. 근데 이게 뭐자? 에베소 4장 16절에 가장 성취되기 어려운 장이다. 어떤 단어 때문에? 각이라는 단어, 각. 각 지체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이게 이제 성취되기 어려운 것이다. 가장 위대한 장절은 뭐라고요? 가장 위대한 장절은 16장 18절. 예,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예, 이 반석 위에.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이 성취되려면 맨 밑에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이 성취되어야 한다. 형제님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마다 각 사람 찬송지를 가지고 있고,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계시를 가지고 있고, 단언을 가지고 있고, 통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건축을 위하여 하십시오. 각 사람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집회라는 거는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이렇게 전람되는 겁니다. 표현되는 거죠. 집회를 위한 집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평상시에 이 그리스도를 살아냈는가를 집회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한도 필요하고 합당한 표현도 필요하고 입을 여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우리는 각 사람이 이렇게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마디는 아까 얘기했죠. 은사 있는 사람들, 간접적인 건축을 하고 공급하는 이 사람들, 온전하게 된 성도들에 의한 교회의 직접적인 건축이 있다. 교회의 내용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완결된 그 영이 되어야 한다. 에베소 4장 16절이 실현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으며, 에베소서 4장 16절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이 나타나야 한다. 자, 우리 집회 가운데 그러한 실제가 표현되는 그러한 것들이 참되게 이런 것들을 투영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몸에 대한 것들이 또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이나 11장을 보면 주님의 상 집회가 있고, 그 다음 11장에 가면 만찬이 있어요. 만찬. 예. 이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의 인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죠. 예. 자, 주님의 상 집회에서 떡은 두 가지를 상징한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그 육체가 찢어질 때 우리의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이고, 또 두 번째는 비밀한 몸을 상징한다. 자, 여기는 주의 상 집회를 얘기하고, 11장은 이제 만찬을 얘기하죠. 만찬. 자, 만찬은 크게 얘기하면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 삼는 게 만찬입니다. 사실은. 예.
상은 참여하는 것, 교통에 참여하는 것이 중점이라면 만찬은 머리신 주님을 이 그리스도를 중심 삼느냐, 이거 중요한데 주예상 집회와 만찬 사이에 뭐가 있냐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를 이야기를 해줘요. 바울이 머리에 수건 쓰. 그건 뭐냐면 행정, 머리의 권위와 행정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 주의 만찬 안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보면 28절부터 자신을 살핀 다음에 떡을 먹고 잔을 마셔라.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자신을 좀 살피라는 거죠. 그래서 살핀다는 게 검사하고 시험하고 인정받게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생활이 사실은 이 주예상 집회 안에 와야 되는 거죠. 뭔가 합당하지 않은 것들, 뭔가 분열의 입장이 있다는 것들 다 이게 처리해야 되고 뭔가 죄가 있는데 죄된 상태로 와서는 안 되고 다 주님의 보혈을 적용하고 또 용서와 또 이렇게 덮음 가운데 와서 그 떡과 잔을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9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 몸이라겠어요. 육신의 몸도 포함되지만 비밀한 몸, 바로 교회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고 먹어야 돼요. 내가 분열의 입장이 있는가 혹시? 이 몸과 분열의 입장이 있다든지 또 합당한 입장이 아니라면 사실은 이 떡을 참여하는 것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쉽게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것이 한 떡, 한 몸의 그런 입장에 참여한다는 그걸 가지고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이 주예상 집회와 만찬의 수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집회를 대하는 수준. 그래서 이것에 경고를 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은 이들은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잠든 사람도 있다. 심지어 이렇게 그때 당시 얼마나 좀 심각하게 얘기했는지. 그래서 교파에서 뭐 바로 갑자기 지금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떡을 떼게끔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구원받지 않고 뭐 떡을 떼게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그건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부분이고 이 몸에 대한 부분도 갑자기 들어온 사람이 이 교회 생활을 나중에 같이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떡에 참여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육부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최근에. 갑자기 교파에 있던 분이 들어왔는데 그냥 준 거예요, 그냥 먹고.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봉사자가 이제 얘기를 했죠. 왜 문제 있냐 했더니, 그래도 11장을 볼 때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분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또 이제, 자기가 이해를 했고. 그리고 어느 지방에서는 10년간 떡을 떼지 못한 교회도 있어요. 회복 안 해서. 분열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어느 날 같이 다 대만을 갔다 온 이후에 떡을 뗐어요. 그날 여기저기에 막 눈물이 다 쏟아져. 우리가 떼는 떡이 어떤 데서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떡을 뗄 수 없어요. 그거는, 얘기를 합니다. 떡을 떼지 말라고 이제, 동역자 가운데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생활의 수준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열의 입장이 있지 않고 합당하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는 그러한 인식 안에서 이 떡을 하나 떼는데도 그러한 인식과 기도 안에서 떡을 뗄 수 있도록. 그래서 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 몸에 대한 분별, 그래서 이 지방 입장 안에서의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 한 몸 안에서의 교회 생활을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물론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떡을 뗄 때는 보류했다가 나중에 설명을 해주고 뭐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와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좀 신중하고 그 다음에 아주 분별력 있는 그러한 실행이 우리에게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예루살렘을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눴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지방 교회들은 예루살렘의 축소판이다. 그리고 몸은 예루살렘의 전신이다. 가끔 개요에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우리 작은 예루살렘이 이 지방 교회들 안에서 축소판 안에서 이 보이지 않는 몸을 예루살렘의 전신을 건축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방면이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래서 이 몸을 건축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다. 지방은 목표가 아니다. 몸이 목표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입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입장은 돌아오는 것이다. 입장을 뭔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입장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것이다. 원래의 터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것.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야곱의 그리고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쪽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변고가 생기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몇백 년 만에. 그래서 우리는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뭐라 했냐면 본향이래, 본향. 고향이에요, 고향.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곳.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가 아니었다면 그냥 원래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돼야 될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문제로 인하여 많은 과정으로 다시 한참 있다가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위치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 합당한 위치. 그래서 지금의 2000년 기독교사는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 그 위치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회복된 거예요. 회복. 위치의 회복이죠. 이 지방 입장 교회의 터는 위치가 회복된 거지 뭘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 이게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어떤 지방 입장에 대해서 만들어낸 발명품이 아니에요. 위트니스 리 워치만이가. 원래 가야 될 거를 한참 후에 돌아간 거예요. 거의 2000년 만에. 우리가 돌아온 거다. 그래서 위치를 벗어난 것의 위험성을 성경에서 몇 가지 제시를 해줘요. 위치를 벗어나면. 루시퍼가 위치를 벗어나서 뭐가 됐어요? 사탄이 돼버려요. 그 천사의 본연의 위치, 천사장의 위치를 벗어나 버리니까 사탄이 돼버리고, 공중에 타락한 천사들은 공중의 위치를 벗어나서 뭐가 됐냐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네피림을 산출해버렸죠. 물론 사탄이 선동을 했지만 그 위치를 벗어났어요. 유다서에 자기의 처소,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위치를 벗어나면 위험하다. 세 번째가 여로보암. 예루살렘이라는 위치를 베델과 단이라는 위치로 변경을 시켜버린 거죠. 그럼 분열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엄청난 손실과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임재가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좋은 땅. 원래 가나안 땅,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곳의 터. 예루살렘의 성전이 여러 번 재건되잖아요. 회파됐다가 또 재건되고 회파됐다가 또 재건되고. 그래서 구약의 입장은 예루살렘, 신약은 지방 교회들. 자,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의 입장은 뭐죠? 새 예루살렘. 거기가 진짜 입장인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은 터이기도 하고 거처이기도 하고 이제 신성한 로맨스의 완결인 부부이기도 하고. 그것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써 있다는 것도 참 아주 우연입니다. 너무나 뛰어난 우연이죠. 그 입장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입장에. 우리는 이렇게 돌아온 것이다. 발명품 아니고 원래 와야 될 게 돌아왔고, 돌아왔으니까 떠나면 안 된다. 그 위치를 이제 지켜야 돼. 우리가 떠나면 어떻게 되냐? 또 다른 등잔대가 또 나타나야 되고, 또 다른 이들이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의 입장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